항상 이 클래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밖에서 들어도 재미나시고 너무. 예. 일주일 만인데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CBS 성서학당 창세기 공부가 20회를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21강이 됐어요. 예.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읽게 될 텐데 40장, 41장을 중심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 가운데 꿈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꿈에 관해서 맞아. 꿈. 굉장히 흥미가 있죠. 네. 우리도 맨날 꿈꾸니까. 네. 개꿈이라서 문제지.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1강 꿈과 해석. 먼저 그 성경을 좀 읽을까요? 네. 41장 37절부터 네. 57절 내용입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함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길게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꿈이 실현되어진 얘기. 네.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도 꿈 이야기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팔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내게 됐던 힘이 바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자기에게 성취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이제 강하게 했던 사건, 현실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감옥 안에서 두 파라오의 관원, 측근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게 되고 네. 그 해석대로 그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이 두 간원의 꿈이 해석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의 꿈도 분명히 성취될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간원의 꿈이 요셉의 꿈에서는 일종의 미리 성취된 사건 또는 믿음의 증거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요셉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꿈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신학이 형성돼요. 이스라엘의 후기. 요셉의 고난은 굉장히 애매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고난은 단순하게 본인의 잘못이나 처신을 잘못해서 생겨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겪는 고난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성격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요셉의 고난은 이 글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읽을 때마다 자기네들 고난 속에서 읽게 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고난을 받는데 네.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난, 즉 바벨론 포로로 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그 생각들이 들어갈 때 이 고난 중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성하고 잘 될 때 함께 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맞아요. 함께 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네. 번성하고 잘 나갈 때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네. 고난 중에 더 자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이게 이제 신학이 형성돼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서 인자를 베푸셨다.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 더 베푸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성경에 요셉이 고난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그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고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형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형통. 네. 이것이 이제 형통의 개념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간수장이나 네. 주권자들한테 이 사랑을 받게 된다. 신뢰를 받게 된다. 이게 형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보면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그 정말 바벨론의 왕에게 신뢰를 받게 돼서 예루살렘 회복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고레스를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페르시아 왕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총을 체험했다. 이런 모든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일어나는 일이 먼저 요셉의 생애 중에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난 속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이후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짓는 고난의 신학이 형성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뭔가 대표성이 있네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여기서 이 창세기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그 고난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고난을 대신 당하신 분.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미 고난의 신학이 형성됐다 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의 신학 중에서 임마누엘의 개념, 형통의 개념, 인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 요셉이 이 고난 중에서 분노나 좌절, 절망에 붕괴되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이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난의 신학 이것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 암흑기를 이겨내가는 힘이 뭐냐? 이게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꿈의 신학이라는 거죠.
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중에 보면 이제 두 간원이 이 요셉의 꿈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풀려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요셉이 마지막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는 걸 당신이 나가서 파라오한테 얘기해서 나 좀 풀어주시오. 네. 부탁을 간절히 해요 마지막에. 근데 술 맡은 간원이 이제 풀려 나가게 되죠. 이제 살겠다고 좋아서 나갔는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잊었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오. 그걸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그 후에 이제 2년간 더 감옥에 있다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로 네. 그 2년간은 거의 절망의 기간이야. 그렇잖아요.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고. 그렇죠. 강간무소식이고. 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요런 마지막 절망 요 2년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또는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날 때 기적과 이사와 계시와 능력으로 막 임할 때는 좋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도우심이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이 주무실 때 네.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네.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루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더 원망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 네. 계시의 신학이 아니라 이제 숨어 계시는 즉 침묵의 신학 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때부터 고민하게 돼요. 네. 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인가? 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맞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들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에 계시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호와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네. 뭐 이러면서 막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요셉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 무너지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분노, 좌절 속에서 신이 없다. 무신론이 대체로 그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600만이 죽잖아요. 네. 아이슈비츠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간다. 그걸 못 견뎌서. 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한 초기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주의를 택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공동체들이 쭉 나왔잖아요. 농업 공동체들 나오고 하는 게 그 사회주의 모델을 택하게 되죠. 우리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 2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은 뭐로 버텨내는가? 저는 그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꿈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쉽게 번역하면 그냥 드림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건 뭐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꿈을 가르쳐요. 개 꿈도 드림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자아에 숨어 있는 욕망. 네. 이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표출돼서.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꿈이라는 용어도 ambition, 야심, 야망,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적 성격,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네. 비전.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한글 성경은.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묵시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루실 그 약속과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가 임하는 방식은
오디오형과 비디오형 혹은 함께 통합된 AV형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끌려가 있을 때면 선지자들이 나와요. 네. 포로기 선지자들. 거기 보면 이제 스가랴 같은 사람은 AV형이죠. 막 날아가는 두루마기라든가 금촛대라든가 이런 수많은 환상을 이제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데 요걸 묵시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묵시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다가 묵시로까지 그 계시의 방식을 바꾸시는가? 때가 있는데 아주 고난이 극심할 때는 묵시로 오세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일어나고 그렇죠. 절망하고 아주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소망이 무너지니까 그 백성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가 들어오는데 그걸 묵시 문학, 묵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마지막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묵시라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꿈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꿈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 속에서 갖게 될 묵시의 의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을 미리 이제 보여준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단순한 누구 꿈 해몽하고 개꿈 꾸거나 심리학자들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성적 요구를 매개로 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하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꿈의 신학이 있다. 이걸 놓고 오늘 우리가 이 꿈 이야기를 좀 살피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이 40장에서는 우리가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제 두 간원의 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떡 굽는 간원장의 꿈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을 통해서 떡 굽는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40장 22절이죠. 그러나 23절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해방이 돼요.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두 간원의 꿈 이야기가 이제 40장에서 기록됩니다. 이제 이 40장의 기록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원래 가졌던 꿈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꿈은 아직 성취가 안 됐고 여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남겨져 있고 현실은 너무 어둡지만 감옥에 들어온 두 간원의 꿈을 딱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해석을 탁 해주시는데 해석대로 성취됐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내 꿈은 더 하나님 성취시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이 꿈과 희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40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41장 만 2년 후에 이렇게 딱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이 2년이란 기간의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 그 46절에 나와요. 41장 46절. 아까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2년간 강간무소식 캄캄한 시간을 보냈다가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 나이를 기록해요. 그러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30세다. 예수님이 사역을 30대부터 그렇게 해석하면 참 믿음이 좋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 해석이고, 이게 너무 이제 후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의도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네. 경우가 있어요. 뭐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그 당대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는데 이 당시는 애굽의 왕조 중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네.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네. 힉소스 왕조의 문헌들이 발견됐어요. 그 문헌을 보면 힉소스 왕조에서 나이 30세가 돼야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어요. 딱 맞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거 28세의 꿈을 잊게 하셨고 2년을 더 캄캄하게 연단된 다음에 딱 30세 되는 해에 나왔는데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때네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풀어가실 때 이 세상의 법칙이나 네. 세상의 문화를 무시하고 네. 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이게 마치 톱니바퀴 두 개를 맞추듯이 세상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시게 하듯이 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박수 칠 그래서 뻔했어요. 이제 이 2년의 기간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네. 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꿈을 꿨는데 41장 네. 두 가지 종류 꿈을 꿨어요. 하나는 이제 소가 나타나는데 살찌고 아름답고 통통한 일거암소가 나타났는데 네. 다음엔 아주 깡마르고 아주 흉악하고 된 그 정말 이 소가 육식을 안 하잖아요. 네. 이 파리한 암소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좀비 암소가 된 거야. 그러네. 이런 무시무시한 있을 수 없는 꿈을 꿨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인데 이제 아주 통통하게 익은 7 이삭이 이제 곡식이 나왔다가 다음에 쭉쟁이만 나온 파리한 이삭이 나오는 꿈을 꿔요. 바로가 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의미심장한 꿈은 잘 안 잊혀진다는 거 아시죠? 네. 그 꿈도요. 개 꿈은 금방 잊혀져요. 맞아요. 생각도 아, 안 나. 진짜로. 근데 심층의식이나 무의식에 있는 깊은 욕망과 관련된 꿈은 비교적 오래 갑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나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몽, 소위 말하자면. 네.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부여할 때에는 네. 이게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네. 특별히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나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네. 다시 카피가 되는 꿈이 있어요. 아. 이런 꿈은 이제 뭔가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네.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이 어떻게 되느냐. 욕망과 연결될 때 되면은 그거는 무의식의 욕망의 꿈이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동기나 자기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때 이제 생각나는 꿈은 뭔가가 메시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바라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네. 이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박사, 술객들, 꿈 해석하는 마술사들이 애굽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다 불러다 해도 꿈을 해석을 못해. 어. 그 맞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는데 왕의 측근 중에 술 맡은 간원, 이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이 왜 측근인지 아세요? 아무래도 그 뭐 먹고 마시는 복살. 거를 그렇죠. 즐기고. 고대 왕들은요 암살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약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 떡과 음식을 만들어 오면 먼저 맛봐요. 옆에서 측근이. 그래서 안 죽으면 그 다음에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측근은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사람. 그러네요. 왕과 공동 운명체인 사람이에요. 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둬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왕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왕이 고민하거나 신기가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걸 가장 먼저 알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견도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이런 권력을 내시 권력이라 그러는 거죠. 대시 권력. 그런 이제 이게 이 왕의 파라오의 신기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않습니다. 네. 왕이 신기가 불편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나라가 어지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의 스트레스를 딱 알고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2년 전 일. 네.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폐하 감옥에 가 있을 때 네. 그때 둘이 가는데 하나는 죽고 저는 살았는데 제가 살아날 걸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딱 하니까 네. 파라오가 꿈 해석도 증거가 있다고 하고 간증이 있으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때가 딱 2년 채우고 30대 때 나타났어요. 네. 이 2년 동안에 완전 숙성이 들어간 거예요. 네. 신앙 숙성, 인격 숙성. 네. 네. 그리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까지 깨닫고 네. 하나님만 딱 의리하는 그 마지막 그 단계까지 이제 졸업시험 끝내고 나온 네. 요셉이 딱 섰어요. 그가 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당대 모든 애굽의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25절, 28절, 32절 세 기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미 이 바로 앞에서 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딱 선포합니다. 네. 이건 나중에 다니엘도 똑같아요. 자세가. 그러면 세계 제국의 궁전 그 최고 지도자 앞에서 네.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오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네.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선포한다. 네. 이거는 고대 제국의 심장부, 제국의 권력,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상화되어 있는 곳. 대부분 바라오는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네, 아들. 네. 그렇죠. 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당신한테 하실 일을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건 네. 이건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제국의 신화를 네.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그러니까요. 와. 무시하는 해체 선언이거든. 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렇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네,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제국의 절대 권력을 상대화시키고 네. 신격화된 우상화된 권력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셉이 아니라 마지막 2년간에 완전히 이제 형성돼서 완성된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탁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모습이 이제 요셉에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라오가 이 해석하는 걸 딱 보면서 7년 흉년이 오고 네. 7년 풍년이 오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딱 요셉이 설명하는데 바로가 들어보니까 그 꿈만 해석이 신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비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그 39절 있죠?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영, 명철, 지혜. 네. 아주 완전 통합이 된 거죠. 예.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인지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에요. 네. 명철함,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지혜는 분별 능력이에요. 네. 수많은 지식들을 꿰뚫어보고 정리해내고 상황에 형편에 맞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네. 명철과 지혜가 탁월하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관료의 자격입니다. 국무총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정책을 다 일일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일이 그 모든 이해 당사자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걸 대신하는 게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총리가 하는 일. 그래서 이제 고대 제국은 항상 총리의 최고의 자격은 명철과 지혜예요. 더군다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 최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통찰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통찰력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인사이트 하면은 내면의 본질, 그러니까 공동체나 그 안에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한눈에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걸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포사이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포사이트는 예지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동시에 가진 사람. 이건 정말 지도자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있는 지도자가 바로가 보니까 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어디 있냐. 그래 즉시 총리로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래서 총리를 세웠고 42장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꼈다. 인장반지라는 건 이제 왕의 조세 어인 찍는 거 네. 옥새거든. 옥새를 아주 통째로 맡겼어. 어? 이거 너 가지고 네가 다 찍어. 그래놓고 자 좋은 옷 금사슬을 걸치고 43절이면 재미나죠. 버금수레가 나와요. 버금수레. 네. 2호차 으뜸수레 버금수레 2호차 으뜸. 와우. 그래가지고서 이제 온 버금수레. 총리를 다스리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 다스리게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7년 풍년을 먼저 관리해요. 네. 쌀을 낭비하지 않고 네. 그가 아주 잘 관리를 합니다. 자, 47절, 4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해 풍년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요셉이 애굽 땅에 땅에 있는 칠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에 쌓았네. 네. 자, 아, 진짜. 여러분 그 곡물 쌓아두는 창고 아세요? 사일로라고? 해외에 나가보면 그 큰 농가에 보면 이렇게 뿔쑥 솟은 곡식 보관 창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빼면 곡식이 싹 쏟아지는 거 있어요. 영화 중에 가끔 보죠. 네. 거기다 풍차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잖아요. 그 사일로라는 것은 에집트에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 곡식 보관에선 세계 최고의 과학적 이 문명 유산이에요. 곡식을 오래 보관한다는 건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만 보관한다면 냄새 나고 그러는. 쌀벌레 거예요. 생기고. 벌레 근데 생기고. 이것을 7년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러지? 이걸 요셉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야, 사일로는 요셉의 지혜의 작품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다음에 지금도 애굽의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 요셉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사일로 주변에 운하를 팝니다. 요셉이. 네. 저 나일강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왕조의 도시는 멤피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나일강에서 조금 위에요. 네. 나일강 홍수가 좀 자주 나니까 조금 위쪽으로 나일강 끝을 조금 올라와서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사일로 앞에다 전부 운하를 팠어요. 네. 지금도 이 운하터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애굽 사람들이 이거 요셉 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역사적인 그 근거가 보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 곡식 사러 온 배들이 다 일로 와서 받아가지고 전국에 나가서 푼 거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창고를 열므로써 요셉은 온 중근동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네. 56절에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렇겠다. 고대 중근동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과 토지 영주들이 다 금은 보물을 가지고 들고 와서 왕실에 바치고 이 쌀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역할은 뭐야? 온 세계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나중에 요셉이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네.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네. 형들한테 하는 말 19절,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배려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 기근으로 죽어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었다. 네. 내 고난도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겪은 것이다. 하나님은 상의 밑바닥에서 사람을 놓둠으로써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명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왕실의 적통 왕자로서 왕궁 안에만 있던 사람들은 다 폭군돼요. 별 볼일은 왕이 돼요. 네. 근데 왕세자 서열에서 밀려나서 바깥에서 나가서 떠돌아 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세자 서열에서 밀려나면요 언제든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들이 가까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무시당해요. 네. 그럼 늘 죽임 당할까봐 영모에 끌려다서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자기 뜻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떠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쪽에 나가 있다가 어쩌다 서열에 바뀌어서 왕이 되면 명군이 됩니다. 서민들과 백성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네. 세종대왕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종대왕이 원래 서열이 아니라 네. 세 번째였잖아.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왕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많이 왕세자 되기 전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명군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안에서도 참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네. 감옥과 캄캄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존재이며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는데 네. 그를 딱 하나님이 30세에 세워서 30세. 온 세계의 대기근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30세면 나보다 한참 어린데. 근데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지만 우리도 가능성은 있잖아. 우리도 방황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죠, 방황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 젊었을 때 고난을 많이 겪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네. 맞아요. 젊었을 때 고난 없이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요. 네. 늙어서 참 어려워요. 인격 성장이 안 돼가지고 겸손하려고 애써도 겸손이 안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요즘 청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함께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 지금의 고난이 좀 약이 돼서 분명히 좋은 그럼요.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구원을 누구도 받게 되죠? 그의 형제들이 다 받게 되고 야곱도 받게 되고 네. 근데 야곱이 이것 때문에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한 민족이 또 고난받는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세계 역사의 최초의 국가가 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죠. 노예 해방의 왕국. 예, 이런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한 인생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적 삶을 산 인물 요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꿈 얘기를 할 때 다음 과에서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꿈은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면은 동양인의 꿈 해석이고요. 네.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정론적인 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우리가 진짜 빨리 듣고 왔으면 싶은데. 좋겠다. 네.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뭐 고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 수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야 이거 바로 이거 편하게 놀고 먹었네 이거. 그치. 요셉 덕분에. 아, 그쵸. 아이고 다 이제 반지랑 다 빼주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바로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셨겠지만 맞아. 정말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 또 이 요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느꼈던 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기왕이면 안 힘들고 기왕이면 부귀영화 누리는 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 고난이 꼭 필요한 우리의 어떤 삶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정기야 너 왜 이렇게 안 풀리니 뭐가? 아니 안 풀린 걸로 따지면은 요셉이 최고였지. 근데 결말을 보세요. 부모 총리가 됐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꿈을 꾸게 되는. 우리가 정말 안 풀리는 모든 사람과 눈높이가 늘 같았기 때문에 좋아. 우리가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럽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수치를 당한 누이 디나를 위해 보복한 형제는 누구인가요? 1번 르우벤과 시므온, 2번 시므온과 레위, 3번 레위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